4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회선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습니다. 아멘. 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고 겨우 내내 애쓰셨습니다. 주의 이루하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을 한번 꼭 붙잡아 줄까요? 겨우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월의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하잖아요. 늘 우리 마음은 여러 가지 일들도 인해서 지치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고 애를 써 보지만 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3월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우리 마음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가이드 되시고 우리에게 내비게이터 되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을 하면서 교회를 올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운전하고 오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나무, 건물, 차도들이 계속 바뀌어지는 것이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앞에 있는 것들이 뒤로 물러가고 새로운 것들이 눈에 다 펼쳐진 것들을 보았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전진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의 그림, 사진처럼 장면이 딱 저게 찍혔을 터인데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보이지 아니한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보였던 것들이 뒤로 물러가기도 하고 이것이 입체구나. 가만히 있으면 2D 입체가 아니라 하나의 사진으로만 내게 다가올 터인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더니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고 큰 차 뒤에 숨겼던 작은 차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큰 건물 뒤에 없었던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하구나. 길이 안 보이는데 가까이 가다 보니까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니겠는가. 지금 현재 내 자리에서 미래를 보면 하나의 그림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상상이 되지 않는 것이죠. 길도 안 보이고 문제만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 함께 길을 나아갈 때에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감춰준 것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길들을 펼쳐줄 것이고 만날 사람들을 바로 그 장소에서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 소망이 아침에 확 제게 왔습니다. 우리 인생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새 봄 맞이했습니다. 땅속에 있던 새 순들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이것이 땅을 뚫고서 올라오듯이 때가 되면 주께서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싹을 열어주실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마음, 새 믿음, 소망 가지고 힘있게 출발하는 우리 3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엄마 마음을 많이 속썩이면서 살아오셨죠? 나는 엄마 마음 속썩인 적 없다 하는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아무리 착하게 살았을지라도 엄마 마음을 다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에는 출산할 때에 좀 고통이 좀 덜하게 하는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까? 출산할 때에 정말 고통 가운데 있었고 임신에서부터 이 출산하기까지 10달 동안 뱃속에 안고서 입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먹기 싫은데 먹어야 되고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엄마의 일생이지 않았습니까? 태어났다고 내가 잘 컸습니까? 아니잖아요. 밤잠 자지 못하고 이 먹이기도 하고 옷을 갈아입히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는 것 아니겠어요? 때가 되면 학교도 보내주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고 때가 되면 옷도 사입히고 신발도 사입히고 그리고 독립시켜서 우리를 장성한 어른으로 키워낸 것이 우리 엄마 아빠의 바로 그런 고생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수고와 고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엄마가 아니었으면, 엄마가 나를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터인데, 산통을 겪으면서 이 10달 동안 뱃속에 안으면서 그런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새 생명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결혼하고서 요즘에 저절로 아이가 생깁니까? 잘 안 생깁니다. 잘 안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10% 이상이 난임 또는 불임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많은 요인을 이야기합니다. 늦게 결혼해서 몸이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도 있고, 환경적인 오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체적 호르몬들의 변화가 있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버린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술이 발달돼서 또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다고 다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덜컥 아이가 생겼다. 이것이 감사이기도 하는 거죠. 마음을 먹는다고 애를 쓴다고 이 생명이 저절로 탄생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들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엎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시사 그 생명을 가슴에 마음에 품고서 귀한 출산의 새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하늘이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실 때까지 포기치 않고 기도하면서 그 생명을 위해서 함께 엎드려 나가는 우리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새 생명이 임신되었다. 그때부터 몸 관리, 마음 관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약을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것 아니겠어요? 예전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코로나 걸렸는데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약을 먹지 않고 견뎌야 되는 그런 아픔의 시간들도 분명 있었고요. 마음껏 운동하고 싶고 막 이 몸을 가지고 써버리고 싶지만 아이를 위해서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임산부의 그런 삶이기도 하는 거죠. 그런 여정이 있어야만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이죠. 태어났다고 해서 다 되니까 아니죠. 꾸준한 포기치 않고 사랑해주고 먹여주고 데리고 병원 갔다 와야 되고 하는 것들이 분명 있어야 되죠. 저는 우리 애를 둘 키울 때 별 고생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는 고생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대신 누가 했을까요? 그렇죠. 아빠 노릇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제 애를 어렸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이 없어요. 옆집 아저씨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놀이동산 가서 저하고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 한다고 하는 핑계 때문에 밤늦게 퇴근해서 새벽에 나가야 되니까 자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식구들이 없어요. 보니까 아내가 애 들쳐매고 응급실 갔다 오고, 왜냐면 제가 새벽 예배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는데 정말 고생하며 애쓰며 해야 될 그때에 제가 역할을 참 잘하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할 뿐인 것이죠. 누구는 고생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이 2배의 고생을 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커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일지인데 이런 수고의 여정이 있지만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더 건강하게 신앙을 해서 든든히 서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복음으로 너희를 거듭나게 했다. 너희를 거듭은 낳지만 온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장성함에 있어서 해설의 수고가 계속 필요하다. 나는 낳지만 이상한 사상 가진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다른 것들을 추가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모든 이단의 거짓된 사상들을 제거하고 또 꾸짖기도 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그들을 붙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지났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최우선적으로 그 지역을 또 지났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여행 하면서도 또다시 갈라디아 지역을 또 지납니다. 다른 곳들은 한 번 간 곳도 있고 그 다음에 2번 간 곳도 있지만 이 갈라디아 지역은 몇 번 갑니까? 3번.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이 핵심인데 이 3번씩 가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또 다듬어주고 그들이 장성해서 설 때까지 이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던 것이 바울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와 그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설 수 있었고 수많은 방해와 악한 사단의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서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탈리아, 로마를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흔적들이 있기도 하고 또 우리 세계 교회사의 핵심이 로마 교회사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중세교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문화, 철학을 함께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제 마음 안에 착 와닿았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실래요? 미켈란젤로 이 조각가가 만든 피에타죠. 피에타.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죽어버린 예수의 시신을 이 무릎에 앉혀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장면. 슬픔의 비통함 그 자체인 것이죠. 이 로마 교회가 특히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많이 묘사를 했는데 성모 마리아와 함께 그 죽음의 고통, 슬픔 가운데 있는 모습을 피에타로 묘사를 해놓은 작품 아니겠습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약 23살 되었을 때에 조각 부탁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받았는가? 이 프랑스 추기경에게 내가 장례를 치를 때에 바로 내 묘를 장식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각품을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서 그가 착수해서 24살 때 바로 이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리석이라고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자세히 보면 이 천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의 몸이 그대로 실제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맙니다. 아파가지고.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엄마에 대한 그런 간절함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가 유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근데 그 유모의 남편이 누구였느냐? 그때 당시 조각가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유모의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구 가지고 망치와 정을 가지고 놀았던 것이 미켈란젤로였는데 바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미암아서 다른 유모에게 맡겨졌는데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늘 묻어있고 그 가슴 안에 있는 슬픔이 그 작품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 성당 안에 이 작품이 있고 또 그 바티칸 시국 안에 그가 그렸던 천지창조의 그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여러 많은 질문을 받았죠. 어떻게 이렇게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돌덩이의 안에는 조각상이 있고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임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커다란 이 조각상입니다. 그런데 그 대리석을 볼 때에 그 안에 작품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조각가의 임무다. 나는 돌을 볼 때에 그 안에 있는 작품을 본다. 그래서 그 작품 아닌 다른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찍어내고 하는 이 수고를 감당한 다음에는 이것이 작품으로 드러난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보통 조각가들은 이 돌을 보면 돌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측면에서 또는 위에서 그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 찍어낼 부분을 다 그려가지고 이 정지를 하는 거죠.
근데 미켈란젤로는 어떻게 조각을 하는가? 절대 대리석에 그림을 그리지 않는다 그래요. 위에서부터 차근 밑에 깎아 내려온다는 거죠. 마치 물속에 있었던 어떤 물체가 물 위로 쫙 올라오는 것처럼 이 대리석을 위에서부터 다 잘라내면 작품이 쫙 또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그는 이것에 대한 따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 그리면서 혼자 이것을 깎아내는 것이 그의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너무 작품이 좋다. 모두가 다 찬사를 던지면서 그때 당대 최고의 작품이기도 했지만 지금도 다비드상, 다윗상을 비롯해서 이 두 작품이 이 로마의 대표적인 조각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아마 로마 사람인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추정을 하는 거죠. 그가 화가 났습니다. 나는 로마 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 피렌체 사람인데 와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왜 나를 몰라주는가? 그래서 어떤 일화에 따르면 그가 밤에 몰래 그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사진은 잘 안 보이지만 이 마리아 이 옷에 보면 띠가 있습니다. 그 띠에다가 이 글을 새겨놨어요. 피렌체 사람인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작품이다라고 딱 이것을 적어놨죠. 그가 24살 때 아무도 몰라주니까 이 귀한 작품을 바로 내가 만들었다고 딱 밤에 새기고 나서 문을 열고서 나왔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을 봤더니 이 별이 수놓아졌는데 너무 멋진 별이었던 거예요. 감탄하면서 왔습니다. 세상 봤더니 너무나도 놀란 광경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생각했으면 이 세상의 이 별들과 이 작품은 누가 만들었을까? 바로 신인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데 보니까 신이 만들었는데 그 어디에도 신의 사인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나는 자그마한 하나 작품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었다고 하면서 거기다 내 이름을 새겨 놓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 온 우주를 멋지게 만들었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가 뉘우쳤다는 거죠. 그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작품에 사인을 넣지 않겠다. 라고 해서 이 피에타 이 하나만 미켈란젤로의 서명이 들어있고 나머지 그가 죽을 때까지 수많은 조각 작품과 그다음에 그림을 그렸지만 거기에 자기 이름을 넣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봤더니 왜 예수 그리스도는 작고 왜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크냐? 딱 봤을 때 마리아가 주인공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조각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니 감히 인간의 시선으로 평가하지 말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리아가 두드러지고 예수는 그 마리아 위에 안겨 있는 모습이다. 하지만 위에서 봐봐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마리아 얼굴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마리아의 품에는 안겨졌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이것이 바로 내가 신에게 바치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의 작품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이죠. 사진을 내리겠습니다. 위대한 조각가 대리석을 볼 때에 그 안에 작품을 보고 그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모든 부분을 찍어내므로 말미암아서 멋진 걸작품을 만들었던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다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그치지 않겠다. 그 형상이 드러날 때까지 너희 안에 불필요한 모든 인간적인 것들, 죄성 같은 것들, 이단적인 사상들을 다 찍어내면서 가야겠다라고 한 것이 바울의 결심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그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속 그들 가운데 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끄집어내고 정리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 있는 바로 최고의 걸작품 피조물 사람인 것이죠. 하지만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버지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 형상이 깨져버린 것이죠. 오염되어지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더럽혀지고 오염되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을 다시 회복하길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것이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나의 형상은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의 성품을 보고 내 아들의 삶을 보고 내 아들의 인생을 보라. 그를 닮아가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네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로 내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그를 닮아가라. 그를 볼 때에 우리 안에는 더럽혀진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교만함과 우리 안에 거친 것들과 거짓된 것들과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 온전한 습관이 아닌 거짓된 습관들, 이것들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하나씩 도려내고 찍어내고 잘라내고 다듬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재현될 것 아니겠느냐.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간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여정입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들, 세계관들, 나의 자존심, 나의 이 아무것도 아닌 내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나씩 제거해 나가고 내 성품을, 내 인격을 바로 다듬어가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해산의 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완성하기까지 포기치 않고 계속 찍어내고 다듬고 바로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내 일부를 깎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이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아픔이고 절규이고 하기 싫은 부분이고 내가 깨지는 부분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형상 단어가 모르포모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꾸다, 일치시키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누구를 바꾸라?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일치시키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켜 나가라. 그 언행을 일치시켜 나가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언행은 정말 주님을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조악하다가 닮아가다가 멈춰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그 부분을 다듬어내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닷가에 가면 여러 돌들도 있고 자갈도 있고 모래 알갱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바닷가는 이 몽돌이 있는 것이죠. 이 둥글둥글한 이 돌이 쫙 깔려있는 바닷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몽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거친 돌이었고 이것저것 모양새들이 다 다른 돌 아니었겠습니까? 하지만
파도를 통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리 깎아지고 저리 깎아지면서 돌이 동글동글하게 예쁜 모양으로 있는 것이 바로 몽돌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는 거친 부분들이 있고 모난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자신을 다 다듬고 깨트려내며 다시 조각해 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닮는 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바로 본인에게 맡겨진 그 영혼을 거듭나게 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해산의 수고를 멈추지 아니했던 것이죠. 요즘에는 출산하다가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제왕절개를 하기도 하고, 또는 무통분만 주사를 맞힘으로 인해서 좀 수월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는 아이를 낳다가 산모가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 죽고 산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든지 출산할 때까지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포기치 않아야 될 그 사람이 산모, 아기 엄마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포기치 않습니까? 출산할 때까지 포기치 않고 이를 악물고서 악을 쓰면서 힘을 주어서 땀을 흘리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해산의 수고 아니겠습니까? 그 한 영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쓴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애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인격이 성숙할 수는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군가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만 영혼이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탄생되어진 그 영혼이 장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진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내게 맡겨진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포기치 않고 사랑으로 붙들어주며 그들에게 바로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서로 생김새는 다르지만, 연령도 다르지만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존귀할 수밖에 없고 소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가장 소중한 보석 보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서 내 영혼을 아껴주길 합니다. 안아주길 합니다.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혹사시키고 있습니까? 쉬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마음고생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며 고생하며 마음 쓴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꼭 안아주길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서로 고백할까요? 당신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요, 겉으로 보기에는 못나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어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집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형상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것을 다듬어지고 기다려지며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일 것입니다. 사랑.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어떠하고?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느니라. 사랑의 15가지 특징을 말하는데 첫 번째하고 그 다음 13번째, 15번째가 무엇입니까? 다 참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의 대표가 사랑인데 그 안에
인내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고 사랑한다면 어떠하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덕일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참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도 못됐는데 옆에 사람도 못된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다 똑같겠습니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형상으로 가다듬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사랑의 형상의 회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